안녕하십니까. 목회 상담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백 교수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이제 지방의 일 때문에 화상으로 만나게 돼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은혜로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4장 성경과 상담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상담과 이 기독교 목회 상담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세계관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세계관의 차이라는 게 우리는 성경에 기반을 해서 성경적 비브리컬 띵킹, 성경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 상담이나 기독교 상담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에 기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일반 상담하고는 다르다. 이제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 이해부터 다르거든요. 기독교나 목회 상담은 일반 인간 이해에 있어서 내담자 이해에 대해서 그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보고 또 구속받아야 될 피조물로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이러한 관점에서 보죠. 문제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타락함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시작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다. 그래서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사전 전도, 프리 이반젤리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활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제가 볼 때 목회 상담자 옆에는 항상 성경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성경 활용에 대한 지혜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제 보수적인 입장이 있는데 80페이지에 가면 목회 상담의 중요한 자원이 성경이고 또 실제로 목회 상담에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경험에 비춰서 내담자의 경험을 스스로 성찰하고 성경의 어떤 증거틀 기준 안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더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상담 원리와 방법을 먼저 적용하여 상담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첨가해서 상담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0년 이후에 지나치게 인간을 선하게 보고 또 인간 중심의 세속적인 상담 심리학이 급격히 발전하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그 효시가 제이 아담스입니다. 우리가 권면적 상담이라고 하는데 이 권면적 상담을 제의했던 이 제이 아담스는 목사님인데 인간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로 전적 타락 존재로 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존재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전적 무능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합당치 않는 생각과 그런 감정을 버리고 성경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권면해야 된다. 권면해서 잘못된 생각,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1페이지에 보면 성경만이 상담에서 유일한 권위의 근거로 삼아야 되죠. 뭐 다른 상담학 이론들도 인정하지만 그런 것 최고의 권위는 결정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선한 존재로 보는 현대 심리학적인 방법을 정말 악마적인 것이다. 이렇게까지 정죄하면서 성경의 근거에서 상담해야 된다. 외에도 이제 뭐 로렌스 콜린스, 게리 콜린스, 로렌스 클랩, 네레모어, 힐트너, 오츠, 웨노츠, 헤로와이스 이런 분들이 성경 중심의 상담을 주장했죠. 보수적 입장이 강한 분들은 상담 심리, 일반 상담 심리를 좀 배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성경만 보면 된다 이렇게. 그러나 저는 그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도적 입장이 있습니다.
이 보수적인 견해를 좀 반대해서 어느 정도 인간 자체가 치유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도적 입장에서는 이제 인간 자체 속에 숨겨진 질서가 있고 질서 안에서 인간을 치료하되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치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치유하지만 심리학적인 발견이나 이런 것도 존중하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중도적 입장에서는 캅이라든지 스위처라든지 오그스비라든지 오덴, 갭스 이런 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성경만 강조하다 보면 무분별하게 성경을 이용하게 돼. 성경이 상담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2페이지에 보면 목회 상담자가 성경 사용할 때 어떤 원칙이 있다. 첫째, 성경의 본래 의미를 잃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성경에서 계시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통이 전달해주는 경험, 무슨 말이냐면 신학이죠. 기독교 전통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발견들 이런 것도 적용해야 되고, 세 번째, 현대인들이 거부되거나 모호하게 되어버린 경험들을 성경의 조명을 받아 다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요새 동성애 문제라든가 다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네 번째, 이제 성경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경험을 자기 속에 내면화시켜서 자기 용어로 성경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목회 상담자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완전히 동화돼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언어로 성경이 표현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우리의 사상이 되고 감정이 되고 우리의 의지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오글스비는 정신을 치료할 때 이제 세 가지인데 깨달음, 지식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프로이드, 에릭 본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존재나 감정을 중요시 여기는 칼 로저스, 그 다음에 셋째는 행동을 중요시 여기는 윌리엄 클래스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제 쭉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중심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사용할 때 말씀 자체에 관심을 집중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 상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내담자한테 성경을 읽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소화를 해서 내 말로 성경이 표현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경의 육화라고 표현합니다. 육화되어야 된다. 상담에서 성경의 권위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계시의 목적을 보면은 성경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는 뭐 일반 자연이나 우리 이성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죠. 그래서 우리 자연 속에도 보면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구원의 길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명확하게 알 수도 없고요. 그러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인지,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생의 교과서는 자연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성적인 발견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 계시가 심리학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평이성. 평이성이라는 말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항상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명료하다, 평이하고 우리 이해하기 편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성경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읽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이해하고 또 우리가 뭐 좀 필요하면 주석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그 신학을 공부하셨으니까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5페이지에 가면 성경은 순수합니다. 성경은 순수하죠. 그래서 이것이 타락한 자연과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 우리의 지식과 불완전한 우리의 지식도 오염된 지식과 전혀 다른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항상 참이거든.
팩트에 기반한 걸 진리라고 하지. 뭐 가상 현실이라든지 뭐 가정이라든지 이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이성이나 사회적 이성적 발견들은 항상 뒤집어질 수 있어요. 더 과학이 발달하거나 아니면 또 뭐 심리학이 발달하거나 그러면 기존의 이론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니다. 더 이게 낫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항상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고 명확한 목표를 주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주는 게 성경이다. 진리입니다. 네 번째 성경의 약속을 보면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겸손함과 정직한 태도로 성경에게 나가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의 약속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활용하면 내담자들의 삶에 또 변화에 큰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자료들을 또 우리가 연구 검토해야 되지만 성경의 가르침이 궁극적인 상담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꼭 성경 중심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성경 활용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하죠. 86페이지 3번 성경에서 상담에서 성경 활용의 원리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성경 구절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심리학적인 원리를 또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도적 입장이죠. 자, 어쨌든 간에 중도적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성경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리학의 원리들은 자연의 질서, 자연 계시 그리고 성경의 원리를 자연 질서를 지배하는 영적 질서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질서가 있고 영적 질서가 있는데 자연적인 질서를 우리가 자연 계시, 영적 질서를 특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주신 게 계시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 자연 만물에게 또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또 이 인간만 봐도 인간의 어떤 이성이라든지 종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동물은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성도 무시하면 안 되고 그걸 우리가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과 또 우리의 영적으로 깨달음 이런 것들은 특별 계시다. 성경 같은 거 특별 계시입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기 위한 목회 상담 필수적인 자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배하는 영적 질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결국은 성경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한다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목회 상담의 근본 목표고 삶의 근원적 해결의 열쇠라고 한다면 당연히 말씀 충만해야 되겠죠. 세 번째, 교회 역사는 성경 해석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 해석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해석의 오류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상담도 해석이잖아요. 내담자의 인생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석하고 또 성경도 해석하고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전통적으로 기독교 해석에는 이제 영적인 해석이 있고 역사적 문화적 해석이 있고 그다음에 문자적 해석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영적인 해석에만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자, 뭐 그건 자세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 아마 이제 해석하고 공부하실 것이고요. 87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는 우리가 상담할 때에 잘못하면 말씀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하나의 구절의 해석보다는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자신의 언어로 말씀을 경험한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고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상담 상황 속에 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 심리학적인 상담 이론과 실제에 지나친 비중을 두어서
그 이론에 의해서 내담자의 자연 질서를 회복하는 것만을 상담 목표로 생각한다면 심리학적인 상담 이론과 실제를 성경 위에 두는 상담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볼 때 진단하거나 우리가 뭔가 어떤 힌트를 얻을 때 상담하기나 어떤 심리학적인 발견에 도움이 되지만 치료나 회복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전인적 회복을 위해서는 내담자의 영적 회복이 선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목회 상담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전인 치유의 근원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치유가 또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리 이반젤리 사전 전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또 성경이 우리 속에 내면화되고 또 우리 인격이 되고 사상이 되고 감정이 되고 또 우리 상담의 또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이러한 성경의 어떤 그 성육화가 꼭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9페이지 그러면 영성과 상담 5장입니다.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대부분 상담자를 찾아오는 내담자의 문제는 삶 속에 나타나는 관계의 문제죠.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고부간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이렇게까지 문제의 다양한 원인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관계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죠. 또 영성이라는 것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보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영성은 뭐 옛날에는 뭐 경건이라고도 하고 또 지금 신앙이라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상담은 인간을 성숙시키는 건데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시키는 건데 영성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인간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이게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담이나 영성이나 그 목표가 같습니다. 내담자의 영성도 성숙해야 되지만 상담자가 먼저 성숙한 영성, 깊은 영성을 소유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성과 목회 상담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성이란 뭐냐?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교통할 수 있고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적 존재가 인간이다. 이제 영성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루아흐라고 하는 스피릿, 영이 영적 존재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경재 박사 같은 경우는 인간의 영성이란 완결한 형태의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싹이 트고 성숙해 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이다 그랬어요. The image of God, the seed of the image of God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속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씨앗이 죽어 있는 것이고 우리 신자들은 이 영성의 씨앗이 살아 있어서 이것이 결국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계속 성장하는 과정이죠. 어떤 불변의 실체나 결론이 아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관계 대상이 하나님은 결코 사변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 우리가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 있죠. 영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또 이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형이하학적인 세상 속에서 영성적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0페이지 중간쯤 그러므로 중간쯤 그러므로 영성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자의식적인 체험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의식적인 체험이다.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홈즈는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과 신비로운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영적인 각성, spiritual awareness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영적인 각성을 하고 구원을 받고 이러면은 하나님 관계 회복이 되고 이것이 대자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 관계, 대인 관계,
그다음에 자연과 환경과의 관계, 대물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영통하면 물통, 문통, 만사형통, 이런 얘기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관계 문제에서부터 인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성경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영성과 상담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목회 상담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영성입니다.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신을 찾는 모든 감각을 우리가 영성이라 한다면, 타락한 인간이 신을 찾을 때 뭐 다른 종교도 있잖아요. 힌두교도 영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불교에도 영성이 있고, 다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영성이 아니다. 여러분 꼭 아시길 바라고, 기독교 영성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의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초월적 하나님, 절대적 하나님의 심리적 관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회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통합적인 영성인데요. 우리가 기독교 영성은 차가운 지성주의나 광신적인 감정주의, 또 맹목적인 행동주의가 아니고 전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도 전인 치유를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영성과 관계가 있고요. 셋째로 관계적 영성이다. 기독교 영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상태,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밑에 보면은 92페이지 나 자신과의 인트라 퍼스널 릴레이션십, 내자 관계, 그다음에 대신 관계, 트랜스 퍼스널 릴레이션십,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 관계, 그다음에 인터 퍼스널 릴레이션십, 대인 관계, 메타 퍼스널 릴레이션십, 대물 관계. 돈 문제 다 이게 대물 관계고요. 또 뭐 부부 문제나 뭐 고부 간의 갈등이나 자식과의 갈등, 다 이게 대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 죄인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용서도 하게 되고. 사람이 내가 여유가 있어야 용서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좀 이렇게 용서는 베푸는 거잖아요. 내가 상처 입은 내가 용서를 베푸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러면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또 물질 사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게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대인 관계, 대신 관계, 대물 관계, 이게 다 연합되고 통합되는 거다. 그 다음에 넷째는 일상적인 영성이다. 기독 영성은 완전한 현세를 부인하고 또 문둔한 생활을 하면서 고행이나 극단적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 영성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빛과 소금,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산 밑에 종교잖아요. 그죠? 세상 속에서 빛나는 거죠. 빛이 나고 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성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뭐 예수님도 30세까지 목소리를 하셨잖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섯째로는 선교적 영성이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성경 중심적 영성이다. 모든 영성의 주제는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된다. 일곱 번째 성령의 사역이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내면의 여행이다. 내면의 여행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또 내 영혼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자기 영혼을 어떻게 자기의 삶을 통찰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신지적인 눈을 뜨고 이러면서 자기 내면의 세계도 보고, 내가 자존감이 높으니 낮은지, 왜 이런 상처를 받았는지, 이런 것도 다 영성과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여행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성찰하는 게 상담이잖아요. 자기를 해석하는 것, 이게 영성과 연결이 됩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이 인간 마음에 성숙하기 위한 내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죠. 특히 내담자 중심 상담, 클라이언트 센터드 테라피라고 하는 내담자 중심 상담을 주창했던 칼 로저스는 모든 유기체에게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본질적인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보존하는 데 유익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그러나 인간은 다 자기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실존주의 상담자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초월적 존재로서 자신 밖에 있는 자신과 다른 무엇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죠. 빅터 프랭클은. 그래서 일반 심리학 관점에서 인간 성숙은 인간 심리 안에서 자리하고 있는 역동적 힘이, 내 속에 있는 역동적 힘에 달려 있고, 그 힘은 개인의 자아 실현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기독교 목회 상담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해결해 낼 수 있는 거죠. 그 힘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게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아 성숙이라든가 또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서, 우리가 중독을 해결할 때도 그 중독의 힘을 넘어서는 초월적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일반 상담, 인본주의 상담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적으로 타락한 95페이지, 성경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문제 해결 또 성숙이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아 실현을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자기 모든 잠재를 개발하고 자기의 개성을 완전히 표현하는 단계일 때 행복하다고 하는데, 이런 신비의 결정 경험을 하는 것이 사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이런 놀라운 영적 절정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 상담이 추구하는 것이고 영성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과 영적 지도, 그러니까 영성과 영적 지도는 굉장히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지도를 하는 게 영적 지도니까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 가운데에서 상담이 이루어진다.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상담은 영적 지도를 하는 가운데 영혼의 밤을 만나고 그러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 성숙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목회 상담자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성숙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 속에서 목회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영혼의 밤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영적 성장을 방해할 때 그 방해를 치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것이 목회 상담입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은 반드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게 상담의 목표가 됩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성장하면 해결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적 지도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96페이지 밑에 여러분 세 번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영적 지도는 무엇이냐? 밑에서 8줄. 리치는 영적 지도라는 것은 권위적이거나 전제적인 것이 아니고요, 비지도적 성격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우정의 관계다. 피지도자와 지도자는 우정의 관계, 서로 신뢰의 관계, 영적 친교, 영적 안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 지도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 은사자들 보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이렇게 그런 것은 좋은 영적 지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럴드 메이 같은 경우는 영적 지도에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용어가 자칫 권위주의적이고 느껴지기 때문에 9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예요. 메이는 영적 지도가 자칫 권위적으로 느낌이 오기 때문에 spiritual friend, 영적 친구라는 용어가 더 낫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영적 지도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상담 중에 영적 지도가 되기도 하고 또 영적 지도하는 가운데 상담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영적 지도는 자유롭게 선택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지도자가 비지도자를 선택할 때 자유롭게 선택해야지 억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그러면 종교 중독이 되는 거죠. 둘째는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더 이상 처음의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자유롭게 헤어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본인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힘들게 만들면 헤어질 수 있죠. 그런데 자꾸 헤어지려고 그러면 저주하고 막 못 가게 하고 심리도 못 가서 답변하다고
이게 종교 중독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셋째, 영적 지도는 권위적이지 않아야 된다. 성령 안에서 상호 나눔, 상호 지도를 구하는 것. 영적 지도자도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고요. 당연히. 예, 그리고 사실 상담도요.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받기만 하는, 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담자를 통해서 받는 것도 많습니다. 예, 꼭 아셔야 되고요. 권위적이면 안 되고 프렌드, 친구가 돼야 된다. 넷째, 영적 지도는 삶 전 영역에 관계됩니다. 영적 지도하다 보면 뭐 결혼 생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직장생, 그래서 상담이 되는 거죠. 다섯째, 영적 지도에는 가르침과 교육의 영역이 분명히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독서다 주는 것, 가르치는 것을 포함한 상담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그 다음에 여섯째, 영적 지도는 거룩함과 내적 순결을 요구하는 관계다. 그래서 어떤 영적 지도를 어떤 기교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와의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의 영성과 인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잘 알아야 돼. 상담에도 상담자의 어떤 영성이나 인격 또는 세계관이 내담자가 약해져 있게 도 굉장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상담자 자신이 건강할 필요가 있고요. 또 회복돼야 돼.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좀 치료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된다. 자, 여러분 98페이지 밑에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영적 지도와 목회 상담 관계를 살펴보자. 영적 지도와 목회 상담은 아주 많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또한 근본적으로 다른 과정이죠. 무조건 통합이라는 민명하에 영적 지도를 심리화하는 것도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관계가 서로 목적은 성장인데 다릅니다. 심리학적 접근과 영적인 접근. 우리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지만은 영적 지도가 너무 이제 심리적인 상담으로 흘러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그냥 성장하기를 원하는 자꾸 문제가 원인이 뭐 문제가 있는 걸로 자꾸 이렇게 가는 것도 안 됩니다. 영적 지도를 하는 것과 상담 목표가 다르다. 영적 지도는 성장이지만 상담은 문제 해결이죠. 좀 다르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9페이지 각주 17번 뒤에 보면 영적 지도는 비지도의 삶을 전반적으로 기쁜 영성을 추구하기 위한 영적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중심의 목회 상담보다 포괄적인 과정이다. 그죠? 상담은 문제 해결이죠. 목회 상담자가 이러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지혜롭게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영적 지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담 많이 공부하고요. 또 상담 공부하시는 분들도 영적 지도 공부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만 목적이 좀 다르고 과정도 다르다. 우리가 알고 그러나 내담자를 성숙시키려고 하는 건 다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6장 교회와 상담인데요. 101페이지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이게 교회론에 대한 얘기니까요. 여러분 102페이지에 보면 교회에 대한 얘기는 카할이라는 말이죠.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말. 다 사람을 말합니다. 공동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거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성서적 이해를 보면은 여러분 103페이지 믿는 이들의 모임이죠.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영적 교제다. 교회는 영적 교제다. 네 번째는 희망의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 106페이지 교회의 목회적 사명을 보면 교회의 사명이 있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글러가 얘기를 했는데 프랭클린 지글러가 그래서 교회는 이상적인 목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이상적인 목회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결국 교회 목표는 중간에 10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증진.
교회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가운데 세워질 때 그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사랑 증진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이상적인 목표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거다. 성숙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성장시키고 또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는,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가 한 영혼을 책임지죠. 그래서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칼빈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교회의 기능적 목표를 보면은 예배가 있고요, 설교가 있고, 교육이 있고, 네 번째 보세요. 치료, 목양. 그래서 목회에서 이제 치료, 목양은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님도 사역의 3분의 1을 치유하는 데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목회를 프리칭 4번 109페이지 4번 치료, 목양의 목표. 예수님의 목회는 설교, 프리칭, 교육, 설교 교육이 다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설교, 프리칭, 교육, 티칭, 그리고 치유 목회, 힐링,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교육은 이제 제자 훈련 중심이었다. 이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혼을 돌보는 것은 교회 목회의 중심이 있죠. 생의 위기, 가난, 질병, 배척, 실망, 사별 등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복음 전도. 우리가 상담을 잘하면 프리 이반젤린, 복음 전도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청지기 직분의 목회.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 못 받는 이유도 우리가 청지기적 삶을 감당 못하면 축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도 청지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다음에 개혁의 목표, 목회가 되어야 된다. 계속 교회는 개혁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교회는 목회 상담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리고 감독기관이다. 또 우리 목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상담이다. 목회 상담이다. 여러분, 치유가 상담이다. 이런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10페이지에 보면 밑에 교회의 기능적 목회 중에서 특히 치료, 목양의 목회는 목회적 돌봄, 패스터 케어라고 합니다. 목회 상담의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 세 번째, 교회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치료라는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상담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상담자 파라클레토스였고 성령님도 파라클레토스. 이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게리 콜린스 얘기도 소외감, 또 외로움, 자기중심적 경력주고 깨어진 관계, 이런 것이 만면한 사회 속에서 교회가 이것들을 치료하고 세워주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게리 콜린스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112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상담이 교회가 대단히 그 목회 상담에서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3페이지에 보면은 목회 상담의 구조가 있죠.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만, 보통 일반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만 있죠. 패스, 카운셀러하고 그다음에 그냥 클라이언트 둘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 상담에서는 교회가 감독도 되고 또 이분들이 치료받고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자원,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자원이 되죠. 감독기관도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목회 상담의 구조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 중에 상담과 관계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 은사를 주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고 또 성도가 유익을 주는 것이고, 이런 것이 성담의 목표잖아요. 은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의 은사라든지 상담과 관계된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그죠? 구제 은사라든지, 긍휼을 베푸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상담과 관계 있습니다. 지혜, 지식의 말씀 은사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담적 은사가 교회 풍성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치유 공동체, 상담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정도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그 심리학과 상담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과 심리학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어떤 자연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인 발견도 우리 상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책에 125페이지에 보면 하나님 두 가지 책을 주셨는데 125페이지 성경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아니 성경은 특별 계시죠. 구원의 길이 있는 특별 계시. 그다음에 또 주신 책이 하나가 자연 계시인데 바로 심리학적인 연구입니다. 여러분께 이 두 가지가 다 성경 계시는 진리고 그다음에 심리학적 연구는 자연 계시는 발견된 진리다. 이것이 목회 상담에 적절히 통합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심리학적인 발견들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클래스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